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나오는 세바의 반란 사건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인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는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다윗과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과 나눌 유산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민심이 세바에게 돌아서게 되고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쿠데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앞으로 한 장 넘기어서 20장 1절을 보시면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너무나 쉽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반권위적이고 반사회적인 경향을 부추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그 안에 휩쓸려 가게 되고 사람들이 휩쓸려 가게 되고 공동체가 금세 혼란을 겪게 되고 와야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거나 선동하는 말에 부하내동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사람들의 말 안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공동체를 분열케 하거나 또 부정적인 말, 믿음의 언어가 아닌 사람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들이 돌고 있다면 그것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정말 막아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날이 갈수록 권위가 무너지고 반사회적인 성향이 깊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바와는 상반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벨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요압과 그의 군대가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그 열세에 몰리자 숨어 들어간 곳이 아벨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 역시 선동가인 세바의 말에 넘어가서 모두 다 다윗으로부터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이 세바와 그 성에 사는 주민들을 압박하기 위하여서 그 성을 다 둘러싸고는 그 성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때 그 성 안에서 소리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소리치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고 말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참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니요? 왜 여호와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칫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몰살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 아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압의 도를 잠재우고 혈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기를 내서 나선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여인과 같은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서 있을 뿐이지, 이처럼 정말 그 성의 주민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주장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였죠. 아벨이 어떤 성이었는지에 대해서 요압에게 말합니다. 아벨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었다.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곳이자 하나님의 유업이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 이 요압은 아마 그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은 뭐 할지도 못하고요. 당연히 어떻게든 세바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희생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요압의 평소의 행동, 그동안에 해왔던 그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용감하게 나서서 이 요압을 향하여서 호소하자 이 요압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아마도 대의 명분, 자신들이 나라를 지켜야 하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를 당연히 잡아야 된다는 그 대의 명분이 중요했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때 이 여인이 지혜가 참으로 이 모든 상황을 급반전시켜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지혜로운 여인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노를 잠재운 아비가일이 생각났고요. 또 아하수에로 왕의 노를 잠재운 에스더가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겪었던 상황도 절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아비가일의 온 가족이 다윗의 그 분노 아래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에스더도 그 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 아래서 이들이 정말 회피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나섰기 때문에 그 가족과 민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침묵해야 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에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워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 볼 수가 있죠. 지난주 수요 여성 예배에서 이기복 목사님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G20 중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 또 의식 있는 단체들, 교회들이 계속해서 탄원하고 소리를 내고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국회에서는 별의별 이름의 법을 만들어서 뭐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학생인권조례안 등등 갖은 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그러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저항하고 소리를 내고 정말 일어설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지켜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인정사정 없이 지금 당장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압의 혈기는 여인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순식간에 잠잠하게 되는데요. 20절 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집어삼키거나 멸망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해일 뿐이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왕 곧 다윗을 대항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넘겨주면 내가 이 성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하죠. 참 놀라운 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는가 하면 반대로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회의 낙오자로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비가일이 나발의 그 미련함 때문에 분노에 차 있던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텐데 행여 당신이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무고한 피를 흘렸다거나 친히 보복을 한다면 그런 일로 마음이 걸리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칭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그 여인의 지혜였죠. 이 여인의 한마디 말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잠재우고 또 그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오늘 내가 하마터면 피를 흘릴 뻔했는데 네가 나를 막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또 여러분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당장 정말 자신의 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법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 앞에 나선다는 것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왕 앞에 나서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탄원했을 때 이에 감동한 아수에로 왕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다 철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정말 지혜의 말이 되고 믿음의 말이 되고 긍정적인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시면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22절 여인이 온 백성에게 나가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세바의 목을 잘라 요압에게 던져주었다라고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로운이라는 형용사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무려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잠언에서는 지혜에 관한 언급이
무려 120차례 정도 나오더라고요. 잠언 2장 20절에서는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잠언 2장 6절에서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선한 길로 행하게 되고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어서 혼란과 악한 일을 가득하게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들으면서 많이 휘둘리고 또 거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화평과 관용과 선한 열매를 준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휘몰아칠 뻔하였으나 다시 이 아벨성에 평화가 임하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가정, 교회, 또 내가 속한 직장, 그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의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여인의 지혜가 맺은 열매가 어디까지인지를 보겠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의 내가 다윗께 함께한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마지막에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그 내각에 있는 명단들을 기록한 것은 이로 인하여서 다시 다윗의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정상화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정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쟁과 갈등과 분열들을 잠식시키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에 와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신 화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고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숙이며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